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일 알았더라면, 만일 알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써보셨습니까? 내가 알았더라면. 다르게 표현하면 나 몰랐다. 야, 너 왜 그랬니? 나 몰랐다. 몰랐다.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몰랐다. 다른 말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웃나라 일본 하기비스 태풍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지금도 강풍과 상상할 수 없는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1000mm가 왔다 그러죠. 1000mm. 그리고 1000,000명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저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집이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차가 떠내려가고 잃어버릴 줄 알았더라면 팔았을 건데, 선물로 주었을 건데, 나의 재산이 이렇게 토막날 줄 알았더라면 헌금을 할 걸, 기부를 할 걸, 사람들을 도와줄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슬픔보다 안타까움보다 에이, 경제보복 일으키더만, 전쟁을 일으키더만 잘 됐다 라고 할 것입니다. 1, 2천억이 아닙니다. 1, 2조가 아닙니다. 10조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기비스는 남일이 아니다. 한반도에도 반드시 온다. 하기비스보다 더 큰 강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미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리케인. 저 하기비스는 허리케인 수준이었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저 태풍으로 인해서 국가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장례식, 초상집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안 당해보니까 실감 안 나죠? 혜민아, 실감 안 나지? 너 집이 3층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해봐.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비가 와서 침수 당할 것을 알았더라면 그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침수당합니다. 알면서도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지합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끊지 않으면 나 분명히 죽는다. 음주운전, 이거 계속하면 반드시 걸릴 건데, 면허 취소 당할 건데 알고 있습니다. 담배 계속 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를 칠 때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100% 피해자를 탄생시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가능성이 70%가 아니라 잘못될 가능성, 아니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축구 갔다가 오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늘 아침 주일 되면 저는 아침 한 5시에 일어나서 늘 운동을 하러 갑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제까지 안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축구하면서 또 멋진 어시스트도 하고 너무 재밌게 축구하다가 또 서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형 동생이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다 컸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래도 싸워요.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하도 치다가 싸우죠. 나이가 60, 70이 되는데 80 되는데 할머니들 모여서 싸우죠. 싸운다고. 저희 교회도 윷놀이 할 때 내기 윷놀이 1,000원을 해서 다행이지. 요즘은 1,000원을 안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판에 1,000원이었습니다. 꼴짜면 3,000원. 4명이 3,000원 내야 되고 1등은 안 내죠. 이게 만약에 10,000원 올라가면 이건 전쟁 납니다. 100% 싸웁니다. 100%. 10,000원을 했을 때 100% 싸우지 않는 분위기가 될 때 청명교회는 이상세계가 될지어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주관해야 이상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떠나서 성보욕이지 않습니까? 그 성보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보욕. 이것은 경쟁입니다. 안 될 상 싶으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투혼은 좋습니다. 투혼은 하되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근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축구 재밌게 즐겼습니다. 재미있게 연구를 하죠. 축구를 끝나고 나면 오늘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다 계속 공부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합니다. 우와. 어떻게 했을 때 우와라고 했지? 그리고 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야라는 소리를 들었지? 분석을 합니다. 야라는 소리를 다음 주에는 듣지 않기 위해서 화요일도 또 있으니까 화, 목, 토. 저는 일주일에 3일 난리다 난리. 저는 일주일에 화, 토, 일 3일 축구를 합니다. 이 3일 축구 실전을 위해서 혼자서 30분, 1시간 매일매일 시간 내어서 연습을 합니다. 왜? 넓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내 자신을 개발시키고. 축구가 뭐 하려고? 제 어머니 너무 그러세요. 축구가 뭐 하려고? 타고 뭐 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축구 뭐 한다고? 예, 분명 보시긴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새로운 걸 도전해 나갈 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 연단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도전하는 거죠. 계속 도전해 보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축구만 즐기기 위해서, 탁구만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데, 찬양을 왜 하는데, 성경을 왜 보는데,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맨날 그냥 큰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원수를 만난다, 적을 만난다, 돈을 본다,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다, 남자가 눈앞에 나타난다, 명예와 권력이 온다, 바로 꼬부러집니다. 바로 무릎 꿇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오는데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일본도 저렇게 초토화될 줄 아마 역사적으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아니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3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무시무시한 태풍이 왔습니다. 1000mm면요 엄청난 겁니다. 서울에 1000mm 보면 강남 다 잠겨버려요. 그냥 초토화되는 겁니다. 서울 초토화되어버려요. 한강물 범람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댐이란 댐은 다 터질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방류에도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물은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그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기비스 같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떡할래요? 내년 아니면 10년 뒤 오면 어떡할래요? 그동안 돈 모으고 차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갔습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처지에 놓였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저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왜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지. 전쟁을 일으켰잖아. 옛날에는 총칼이지만 지금은 물질, 경제, 전쟁이잖아요. 저거는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부끄럽잖아. 분명히 우리나라는 도와줄 건데. 부끄럽잖아. 예? 왜 저럴까?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악인을 죽여도 네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라라고 하는데 의인을 죽였으니 그것도 그냥 의인입니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급이 아닙니다. 제사장급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뭐랄까 그냥 일반 랍비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급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고기도 값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의 값이 다 다릅니다. 차도 벤처 들이박는 거하고 클릭 들이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수로 벤처 들이박으면요 전재산 날라가요. 문짝 하나가 도색 한번 하는데 1, 20만 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는 몇십만 원을 퉁칠 수 있지만 고급차는 특히 스포츠카를 들이받았다. 그는 인생 종치는 겁니다. 다 다르다. 그처럼 예수님을 들이받았으니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것은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여도 제3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살 수 있을까? 만약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대신 죽어야 합니다.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 가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 받을 것 같아요? 외환이 되는 거죠.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야, 나 교도소에서 나 재판관 다 했어. 야, 나 이제 거기서 10년 선고 받았으니까 야, 나오면 이제 괜찮아. 자기 생각이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하늘은 달라요. 사람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딸을 죽였는데, 그 감옥 갔던다고 해서 그게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안 사해진다고. 사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해질 수 있을까? 가서 무릎 꿇고 빈다고 그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나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총 들고 나가서 맞아 죽으면 전사하면 회복됩니다. 만약 그 집에 손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괴한한테 납치를 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가서 어떻게 해요? 경찰도 투입하지 못하는데 목숨 걸고 가서 칼이 5, 6, 7판, 8판이 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재상을 받는 겁니다. 누가 구했지? 우리 손자를 누가 구했지?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을 죽인 그 살인자가 구해줬어요. 그러면 재사함을 받습니다. 가족이 다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고맙다. 우리 손자를 구해줘서 고맙다. 아니요. 내 당신 딸을 죽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비면 일어나라. 용서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상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어때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죄가 가중되고 그 죄의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축복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무지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똑똑했거든. 천재였단 말입니다.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누구를? 종교 사기극을 벌여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급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못 죽이지. 천부장도 손을 틀었습니다. 천재적인, 아주 똑똑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 좋은 말씀을 남기기도 힘든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남겼으니 얼마나 똑똑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글을 몰랐는데, 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쓸 줄을 몰랐는데, 그래서 당대의 성경은 쓰여지지 않고 제일 빨리 쓰여진 성경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다? 후손이 기록하는 겁니다. 마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 마치 마태가 쓴 것처럼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기록합니다. 얼마나 똑똑했을까? 정말 똑똑한 사람, 천재였습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천재적인 종교 사기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렸죠. 빛을 보고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화가 복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참 하늘이 길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음성까지 들려주셨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누굽니까? 했을 때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다. 그건 두 눈을 빼야 돼요.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빼버려야 돼.
혹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영몽을 꾸셨습니까? 꿈을 꾸셨습니까? 음성을 들었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간다. 더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아니, 축복이 오더라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뭘 달라고 한다고요? 또 축복을 받고자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람의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살아가다가 내가 미인을 만났어. 나 미남을 만났어. 아니, 너무 아름다운 여성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멋있는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근데 살다가 깨졌습니다.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이 깨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 못 살겠어. 엄마 아빠 나 못 살겠어요. 나 공부 안 할래요. 나 더 이상 나 내 꿈을 접을래요. 저 노래 안 부를래요. 더 이상 직장 안 나갈래요. 이 짓거리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내 생에 만날 수 없는 남자를 만났구나. 내 생에 사귈 수 없는 여성을 사귀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도약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 빠져가지고 술 처먹고 인생을 한탄해하고 그럽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진짜 못난 사람을 만났다. 아이씨, 새 신발에 껌 붙었네. 똥 밟았네. 아이씨, 들어봐라. 신발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새 신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발목을 잘라?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 절대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다 살아보면 어때요? 많이 알았더라면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 몰랐구나. 몰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신부 아이도빌이 있습니다. 책 삽니다. 이 아이도빌이 맛이 가요. 누구한테 붙어요? 압살롬한테 붙습니다. 그 충성자가 책 삽니다. 책 써. 여러분 전쟁할 때 책 사죠? 왕 옆에서 왕이시여 이번 작전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 전략과 전술을 내리는 아이디어를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꿰뚫어보고 왕에게 충원을 하는 책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왼쪽으로 가시지요. 왼쪽에 불 났는데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한이 됩니다. 오늘은 행차하지 마시옵소서. 책사, 우리 그 대조영 보면 책사 있잖아. 멋있죠? 우리는 대조영 혼자인 줄 알았는데 책사가 있었어. 대조영의 눈이 되고 귀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빌이 있었는데 책사입니다. 근데 압살롬한테 붙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미 늙어서 이미 해가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만일 알았더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아니 뭐랄까 절대절명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아이도빌이 없으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도빌의 그 지략, 그 모사를 다 막아주세요. 아이도빌의 지혜를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혜성같이 누가 나타납니까? 후세가 나타나서 다윗을 돕습니다. 아이도비를 능가하는 지략가, 지혜로운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후세라고 합니다. 그가 다윗을 살리고 압살롬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도비를 뛰어넘는 지략이 어디에서 나왔다? 후세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후세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 될 줄 몰랐다. 사울 왕도 만일 알았더라면 다윗에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나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아니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다, 진짜 아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 진짜인지 아닌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나 예수님 믿어. 목숨을 거는지 안 거는지. 예수님 말씀을 절대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몇 년 동안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만약 너무 잘났고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면 교만해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모자란 것이 많고 앞으로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았나 싶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의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 축복도 고난도 다 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거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눈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대로 사세요. 나 키가 작다 그러면 작은 대로 사세요. 그럼 키 잡아 당긴다고 늘어집니까?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사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섭고 두렵지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늘이 사망권은 가지 못하게 잡고 계시잖아.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속에서 하늘을 섬기며 가는 것입니다. 내 팔자야 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습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어때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어려우면 에이씨 교회 안 가? 안 갈래? 교회 가니까 또 나한테 째려보고 인상 쓰고, 설거지도 안 하고, 챙겨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기분 좋을 때 어때요? 교회 가서 먼저 인사해. 좋아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설거지 보면 아이고 이거 누가 먹었지, 짜증도 안 나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움 같다. 그 속에서 하늘을 섬기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구나 그러면서 또 하늘을 섬기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아니라 꾸준히 가다 보면 나중에 큰 뜻을 이루기 전에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주 멋있어져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때요? 인생을 연마하는, 인생의 힘을 가지는 귀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차 운전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차가 막힐 때 요리조리 착 하는 거, 레이스 하는 사람 봤죠?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근데 어때요? 가다 보면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바꿀 때 한 번씩 바꿔야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 전초사고 나가지고 제일 늦게 오고, 그러다 사고 나면 어때요? 그냥 저 세상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묵묵히. 자, 근태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지금 부산을 가는데 차가 막힙니다. 짜증나죠? 빨리 가야 하는데. 왜? 그냥 성격상, 우리 모두 성격상 빨리 가야 합니다. 근데 옆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부산 가면 내려야 되는데, 근태씨 감사합니다. 내려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겠어요? 아마 100씩 이상 달리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여자분 중에 운전하는 사람 누가 있지? 유빈 자매. 어떻게 차를 몰고 가다가 대통령 아들이, 왕의 아들이 탔습니다. 저 좀 태워주십시오. 청와대로.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천천히 갈 겁니다. 많은 부탁을 할 것입니다. 많은 청원을 넣을 것입니다. 기회니까. 기회니까.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속에 누구와 가는지, 누가 함께 하는지, 내 지금 이 억울함 속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나를 수발해 주는지,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죄 범할 것 다 범하고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깨달았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이 지혜는 이 시대에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어떻게 박아? 어떻게? 아니, 왕을 어떻게 박아요? 어떻게 죽여요? 예? 그 제정신입니까? 죽이라 해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목숨 걸로 막지. 세자를 어떻게 죽여? 왕세자인데. 왕세자 보호하면 어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우리 가문이 바뀌는데, 안 그래요? 참. 인천 상륙작전 저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딴 데 작전 안 가고 그 작전 갖고 다. 때가 지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했습니까? 장사리를 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에? 장사리 맞아요? 그 작전이 있었다며? 역사가 지나니까 밝혀지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죽은 학도병들이 총경스럽습니다.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알지만 하늘은 이미 챙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멀쩡하다가도 총을 들어서 총을 딱 쏘려고 폼을 잡으면 생명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맛이 가버립니다. 맛이 가면, 음식이 상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도벨마가 있습니다. 시바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개가 잘 가다가 어린아이를 확 물어버립니다. 물 안 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놔줘요. 나라 안 놔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죽여야지.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개 목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여야지.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아이 죽게 놔두겠습니까? 실컷 물다가 놓겠지. 입에 힘 빠지면 저 도사견이 녹겠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개 입을 벌려야 됩니까? 사람이 총을 드는 순간, 칼을 드는 순간 생명 상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칼을 겨누면 생명 상실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 가만히 둬야 됩니까? 가만히 두면 하나님한테 오히려 심판받습니다. 한 민족이요, 한 형제였지만, 원수로 지냈지만, 쳐들어오면 적이 되는 겁니다. 적을 막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해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적을 더 많이 죽이면 어떻습니까? 충성자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묘한 현상입니다. 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죽이면, 무고한 자, 선량한 백성을 죽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비스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기비스, 그리고 이민족 하기비스, 허리케인이 반드시 옵니다. 백두산에서 언젠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안 터지면 천만다행인데, 터지면 중국이 죽든가 북한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저거 터질 때 하기비스 같이 저기 와버리면 우리나라 부산까지 다 죽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우리 한반도는 없어질 것이요. 만약에 중국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중국이 최소 반쪽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꼭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날아가면 너무 아깝잖아. 고이고이 아껴뒀는데 태풍 와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그거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드라이브 멋지게 했는데 태풍 와가지고 딱 거리지 그거 말짱 도루묵이지. 네? 재물이 다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자연이 깨끗해야지. 만물이 깨끗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깨끗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물질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일본 아마 쪽팔려서 피해 금액을 아마 제대로 발표하지 못할 겁니다. 1,000만 명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서울 시내 사람들 거진 다 나오고 그러셨습니다. 다 도망가야 합니다.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차가 그렇게 날아갈 줄 알았다면, 음식점에 음식 재료가, 식당이 어때요? 냉장고에 음식 재료가 가득한데 그거 다 물에 잠길 줄 알았더라면 그 전에 그거 서비스로 다 해주면 되잖아. 다 해줄 걸, 헐값에 팔 걸. 사람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인생 말씀을 전해주셨으니 여러분 삶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지 말고 내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현재 살신성이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참으로 귀한 하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을까? 그렇게 고문을 하고 사지를 절단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믿고 따른 제자들을 똑같이 죽이려고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참으로 끔찍합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그 모든 화를 다 비껴가라. 미련 없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웃나라 태풍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성린들 정말 귀한 삶을, 선한 삶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의 말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